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보다 먼저 있는 법이 하무라비 법전이에요. 돌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건데 거기 보면은 청년들, 그 당시 시대에 청년들의 그 삶에 대해서, 그 비행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게 벌써 보면은 3500년, 40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또 지금도 그래요. 기존 세대 입장에서 그 청년들의 그 잘못된 그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한탄하는 그런 그 우리가 많이 보지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상황은 어떠냐?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후서에서 보면은 그 당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성경 몇 적이 당시의 로마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3000년 전이든지 지금이든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적인 모습은 다 똑같아요.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뿐인데, 당시에 여기 골로새서 쓸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주 태폐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거의 고도의 문화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어떠냐? 다 태폐적인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태폐적인 생활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타락한 모습의 삶은 강력하니 비판하고 배격하는 거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제약적이고 태폐적인 그런 모습을 본받지 말고 항상 위의 것을 본받으라.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답게 살라. 그래서 그게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삶, 성도의 삶이지요. 그것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세상에 제약된 거, 타락한 거, 부패한 거 찾지 말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택함을 받는 천국 백성들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성경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한 번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번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사람이 삶을 그렇게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서 신뢰가 될 때에 그 다음에 삶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거죠. 어떤 기자가 하는 걸 보니 하는 말이 그 정치인, 그 대표적인 정치인 둘이 출입하는 기자가 있는데 자기가 출입하는 거기는 그 당시에 그 야당 지도자였으니까 그분은 기자들 모아놓고 하는 말을 또 하고 하는 말을 또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쩌냐면은 그 기자들이 그걸 이미 다 머릿속에 암기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미 그 기자들이 딱 보면은 그 편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뭐 조선일보라든지 뭐 이런 적이 있는 사람들도. 성경도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한 번 들어서 바뀐 게 아니에요. 자꾸 이야기를 강조를 해서 그래서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정체성을 심어준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들, 천국 백성이더라. 그러니까 땅의 것도 찾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닮아가는 삶이 되라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도 또 그래요. 그러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9절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다. 10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법적으로는 새로 태어났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적인 것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생각하는 것도 죄적인 거, 말하는 것도 죄적인 거, 행동하는 것도 죄적인 거, 여기서 쉽게 벗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삶을 바꿔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것은 예적이 없어요. 이거 골로새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적인 것, 죄적인 것을 다 벗어버리고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것을 입으라. 그렇게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옷 벗기, 옷 입기로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 거. 예적인 것, 죄적인 것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있는데 이 죄적인 것,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다음 시간에는 새사람을 입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죄적인 것을 벗어버려 버렸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벗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5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지요. 5절부터 8절까지 그 이야기예요. 거기 나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반대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다 어떤 겁니까?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담지 않고 인간의 어떤 죄적인 욕망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 다 땅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죽이라 이렇게 아주 강한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열교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불연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라. 그리고 그것도 8절 후반절에도 보면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은 제일 먼저 보니까 성적인 것이에요. 첫 번째가 성적인 죄들이 나오잖아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류, 이게 다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또 특별히 구별해서 본다면은 음란한 것이 원래 이 포르노란 말이 헬라어예요. 헬라어 포르네이아에서 나온 말이니까 이 음란한 것, 이런 이 비디오라든지 TV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바로 음란이라고 그러고, 부정이라는 것은 개념을 좀 더 높여서 악한 그런 상상이라든지 뭐 도덕적으로 문란한 것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욕도 거의 부정한 것하고 서로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음담 폐쇄라는 것이라든지, 이걸 왜 이렇게 바울이 이걸 기록하면서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 당시의 사회가 이것이 만연되어 있는 사회예요. 로마 시대 때 그때 문헌을 보면은 당시에는 이렇게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 저절로 모든 것이 변화되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죄,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 땅에 속하는 것, 이런 게 다 땅에 속하는 거죠. 인간의 육체에 속하는 것,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버리라는 말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걸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없애라는 말인데 이것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보면은요, 사람은 어느 시대나 뭐 3000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적 본능, 그런 죄적 본능이 이런 통제가 없다 하면은 그대로 다 똑같아요. 그대로 지금이나.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쳐서 이것을 억제하려고 통제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도덕이나 윤리는 그것을 나를 구성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약된 것을 죽이고 이런 본능적인 것을 죽이고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그래서 죽이려면 어떻게 됐어요? 이것과 어떻게든지 이것을 억제하고 통제하려고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실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을 보면은 이런 성적인 문란, 퇴폐적인 것 이런 것이 만연되어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강력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런 땅에 있는 지체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런 것을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끝에 보니까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탐심도 죽이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누구나 다 보면은 어떤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 하는 욕구나 욕망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탐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갖고 싶어 하는 어떤 욕구나 욕망이 그 지나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욕심을 부린 것. 그리고 특별히 탐심이 뭐냐면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에서 욕심을 갖는 거예요. 남의 것에서 욕심을 갖는 것이 이것이 탐욕이고 탐심입니다. 그런데 남의 것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가진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심, 이런 욕망은 대부분 다 불법이 들어가요. 부정이나 불법이 들어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 만몬이라는 것이라고 해요. 그 재물을 만몬이라고 해요. 그게 하나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우선이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질이라든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이것이 어떻게든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만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많이 경험한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도.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권력에 대한 탐욕이 나중에 어떻게 된가요? 어떻게든지 그것을 얻으려고 이런저런 손 안 뻗친 데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경험했던 말이요. 그러면 그것만 타락합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우겨서 해먹으니까 나도 해먹으려고 그러면서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런 성적인 제 끝에다가 이렇게 탐심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서로 근본적인 뿌리가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 세상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진 겁니다. 대부분 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하는 데를 보면은 지나치게 권력에 대한 탐욕, 어떤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든지 대부분 보다는 그런 데를 어떻습니까? 그 재물에 대한 그런 탐욕이 또 권력에 대한 탐욕이 한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그래가지고 다 보면은 부패하고 타락해요. 간대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런 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울 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세 번째 보니까 8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분함과 노여움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마음, 사람이요. 마음에 분노나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은 그 사람 삶은 메말라갑니다. 생명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 삶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평안하지 않고 항상 불안한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말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하고 다른 것에 있어서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병들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요, 분노라는 것이
참 희한하게 보면은 분노란 것이 그 사람이 보면은 그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환경이 되면 그게 폭발하거든요. 그런데 분노한 사람은 나중에 그게 되면 자기 품성이 됩니다. 품성이 돼갖고 조금만 하면은 그게 분노가 폭발해요. 그러면은 누가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자연적인 이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연적인 것은 다 어떤 거냐면 죄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나름대로 타고난 본능인데요. 그게 타고난 본능이 죄적인 것이에요. 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으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관계가.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어떤 분이 그 간증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있어요. 자기가 보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그분은 뭐 반정부 운동을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하나의 습관화 돼가지고 항상 남을 비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대충 보면은요, 누구를 자꾸 험담하고 비판한 사람들은요 절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면은 나도 단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래 체험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보니까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보면은 다 보면은 누가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그런 거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갉아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는 바로 이런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죄적인 것, 우리의 옛사람이라서 이런 속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 땅의 것이고 이것은 다 여기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해요. 없애라고 하는데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달라 이것만 다 외치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그러면서 보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고백할 때에 그때는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기도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것을 압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나의 연약함도 다 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여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평안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도 보면은 그들이 잘못하는 것에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에 어쩌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용서해 주기도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면서 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평안한 것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됐냐? 마음의 분노, 누가 분노하고 노여하는 거 이것을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떤 악한 의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악한 의도도 버리라는 겁니다. 악한 의도죠. 사람들은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상대편이 잘못하는 것을, 못된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야 내가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은 주변 사람이 잘 되면은 내가 상대적으로 비교가 돼가지고 내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논 사람은 배가 아프다고. 왜 사촌이 논인 사람은 배가 아픕니까? 사촌은 경기가 애매해요. 형제가 논을 사고 잘 되면은 나한테 보이더라도 덕이 있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데, 사촌은 남이라기도 뭐하고 또 친척이라기도 뭐예요. 그럼 사촌이 잘 된다고 나한테 무슨 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남이야 잘 되면은 그런데 나한테 나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런데 사촌이 잘 되면은 괜히 내가 나하고 비교가 되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것이 속성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이런 마음이 악이에요. 악한 마음. 너 못돼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래야 그런 마음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만이 자기가 이제 높아져 가지고 이 총리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한테 고개 숙이는데 이 사람은 고개도 안 숙여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악한 마음 품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이요, 이 악한 하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교회 나가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가진 것으로 해서 교회에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교회는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존중받는 거예요. 그런데 은연중에 사람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들어오게 맞습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음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니까 악한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의를 그리고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말이에요. 뒤 보면은 남을 헐뜯는 말, 험담하는 것, 남을 흉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너무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평범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있어요. 일반적으로 살아보면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은데 남 흉보는 것을 아주 재미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제 사촌 동생이 자기가 식약청인가 그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점심시간에 보면 여자들을 모여가지고 그 윗사람들이 흉보는 거 한참 흉보는 거 떠들다가 그러다가 아이고 시원하다고 그러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땅의 것이고 제약된 것이고 옛사람이니까 이것을 죽이라, 이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니까 뭘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서 내 자신도 보면은 은연중에 뵈서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남에 대해서 헐뜯고 비방하고 흉보고 이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천국에 속한 사람인데 이런 죄적인 거 이렇게 험악한 이 추한 것을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세상적으로도 그럽니다. 남에게서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준 말은 그 사람도 좋지만은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사람도 존중을 받아요. 그런데 자꾸 험담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러면은 말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주변에서 뭐랍니까? 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사람은 말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건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체화돼가지고 입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라고 합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교육이 안 된 데서 이렇게 나오면은 막 거치는 말이 나오지요. 그런데 훈련을 받고 교육받고 그러다 보면은 말이 언어가 순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은 나오는 어휘가 달라져요. 어휘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도 보니까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분은 고등학교 나왔는데 독서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일반 사람들을 뛰어넘는 그런 이 상상이 많이 나오고 지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자식들을 할 때 보니까 돈 없더라도 막 돈을 어떻게든 써서라도 책을 많이 읽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좋은 말 쓰고 바른 말 쓰고 착한 말 쓰라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도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쉽게 믿지 않아요. 제가 많이 영향을 받은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미국 가서 유학 가서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서 전달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 그냥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기도할 때 진짜 무릎 꿇고 진짜 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까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목사까지 키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니까 너희의 어떤 죄적 본능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던 이런 죄적 본능을 다 버리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천국 사람답게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구절을 보니까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 나왔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하면은 어떻게 되세요? 관계가 안 됩니다. 사람이 서로 관계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의 말이 신뢰가 가야 서로 관계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자꾸 거짓말 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사람 말 믿지도 않고 관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하다. 제가 옛날에 그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교회에 그 장로님이 한 분이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에요. 근데 그 동대문 시장에서 가서 보니까 뭐 위치도 별로 안 좋던데 거기서 제일 잘 때요. 그런데 그 같이 한 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저분은 이 돈 거래를 하는데 이 장부나 이런 것을 계약서는 게 안 쓰고 그냥 그 사람 말을 하면은 그 사람 말 자체를 신뢰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분 보니까 우리 교회 처음에도 개척할 때 이분이 많이 후원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보니까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아들도 목사가 됐던데. 여러분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에서 신뢰하고 저 사람은 계약서를 안 써도 그 사람 말하는 자체로 인정해서 돈을 빌려줘서 괜찮다. 그렇게 나올 정도가 우리가 돼야 돼요. 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믿어도 된다. 그 사람은 신뢰할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도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으니까. 그럼 거짓말하는 게 마지막 공동체가 되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바쳐서 그야말로 은혜롭게 사는 공동체 속에서 자기는 재산을 팔아서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있어 그 부부가 죽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구약시대 때 이야기 아니고 신약시대 성령이 오신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가운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위에 이 땅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천국의 것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런 지적인 것을 다 버리라. 오히려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하니 우리가 이것과 싸워서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제적인 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보면은 다 어떤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에요. 다. 구약시대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라, 십계명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행위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리고 분노 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입니다. 이런 모든 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통제해야 돼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거 엮이면 습관화돼가지고 습관화되려면은 습관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지으면은 오른손이 지면 오른손 잘라버리고 왼쪽 눈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은 눈을 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손을 자르고 눈알을 빼면은 그 사람이 죄 안 됐습니까? 그 사람 보면 또 죄 지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내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도박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도박을 안 하려고 자기가 손가락을 잘랐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손가락 잘랐는데 여러분 손가락 자르면 그 사람 나중에 도박 안 할까요? 나중에 손가락 다 잘라가지고 그 나머지 틈 사이에 낀 거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도박을 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마음이 통제가 안 되고 마음이 다스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외부적으로 행동을 통제를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내가 손 자르고 눈 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 안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통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는 것은 죄가 아니는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tur게 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면은 지나가는데 우리 생각 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생각이. 아니 보면은 여러 가지 아니 예쁜 여자 지금 이게 다 나이가 들었으면 예쁜 여자만 안 쳐다봅니까? 쳐다보잖아요. 그런 것은 한번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머리에 속에 들어왔고 내 마음속에 듣고 그것을 즐기면은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통제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예적인 그 습관을 버린 것이고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이렇게 강력하니 우리가 죽이는 가운데서 이런 행동이 노력이 애타는 것이 있어야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 버린다고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것 말고 새로운 습관이 들어왔을 때 예적인 것이 잊어집니다. 오늘은 여기서 예적인 것, 옛사람을 받는 건데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음으로 해서 우리는 어떠냐면은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이 궁극적으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이것을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항상 이런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